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라 여러분의 성경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 오늘도 은혜만 가득한 이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를 참된 예배다,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 세상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 있는데 왜 모여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모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의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가주 안디옥교회 예배에 생명력이 있습니까? 예배가 살아있나요? 이 말씀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아멘 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 승리는 인생 승리다. 예배를 승리하면 우리 인생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요, 예배 실패는 우리 인생 실패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 예배에 대한 가치, 그것이 곧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분은요, 존귀한 인생을 살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세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승리하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 이사야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가 드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의 그 제물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제물의 피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이다.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수없는 예배를 드렸는데, 혹시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이 뜰만 밟고 돌아간다면 아니 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예배는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늘 말씀이 주는 그 경고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배를 살리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사실. 그것도 우리가 바라는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완벽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그 스토리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만 우리는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제가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제 친구에게 편지 한 통을 썼는데 그 편지 내용에 핵심 내용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내용,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그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인사부터 합니다. 잘 지내니? 무더운 날씨인데, 한국 날씨가 지금 너무 무덥다고 얘기 들었는데 괜찮니?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는데 괜찮니? 라고 안부 인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제 편지를 받아들고 너무 안부 인사에 젖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면 그 편지를 잘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편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오늘 이 편지의 내용, 그 중에서 여러 내용이 있겠지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참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개되는 상황을 보니까 전혀 예배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말씀은 보지 않았지만 3절부터 말씀을 좀 보면, 유다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로 지나가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이에요. 하나님 버리신 민족인 것입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19대 왕인 호세아 왕이 그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서지 못해서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쳐요. 아수르 왕에게 살 길을 찾은 것이죠. 그렇게 잘 조공을 바치다가 어느 날 옆에 있는 애굽 왕의 힘을 빌려서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도와달라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늘 바쳤던, 아수르 왕에게 바쳤던 조공을 바치지 않아요. 그때 아수르 왕이 괘씸하잖아요. 아니, 봐줬는데
종이 되겠다고 하고 조공을 바치니까 봐줬는데, 살려줬는데 이게 껍덕거리네. 애굽의 힘을 빌고 나에게 대적을 해? 그 길로 찾아가서 3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에워싸버립니다. 그리고 호세아 왕에 오른 지 9년째 그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에게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아수르는요, 이 제국 아수르는 식민지 정책을 어떻게 했냐면 그 나라에 침공을 하면 그 나라 민족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나라, 식민지의 여러 나라 사람들을 그 나라로 집어넣어버려요. 뒤죽박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민족을. 성경에 보니까 왕하 1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렸다. 그래서 아수르가 침략해서 정복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7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사마리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는요, 식민지 인구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뭉쳐 있으면 한 민족이잖아요. 단일 민족으로서 마음을 먹고 뜻을 같이 하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과 섞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오늘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한, 멸망을 당한 이 북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침략했던, 정복했던 그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결혼을 하게 되고 혼혈이 될 수 있도록, 민족이 하나가 아니고 다 섞어질 수 있도록 아수르는 식민지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어와서 결혼하고 또 혼혈이 된 이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볼 때는 혈통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으로 보아도 이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취급하듯이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밟으려고 하지 않아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 가장 지름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인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빙 둘러서 베레아 쪽으로 먼 길이지만 위의 길로 그들은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내가 이 사마리아의 길로 가야겠느니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굳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여기에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걸음에는 우연이 있을 수 없죠. 주님은요, 오늘 사마리아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인이 누군지 잘 알아요.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나이도 몰라요. 다만 그 여인이 남편이 5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먼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뇌를 다 함께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치셨습니다.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수가성이라는 그 동네에 들어가서 우물가에 덥석 예수님 앉게 되십니다. 근데 마침 그때 물을 길러오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여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가성 여인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가 6시였다.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셔서 오늘 피곤해서 그 자리에 앉으신 시간이 6시였다. 그런데 마침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6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12시 정오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12시 정오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시간이에요.
너무 무더우니까. 우리 김종환 집사님은 중동 지역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얼마나 그 12시 정오에 그 떼약볕이 뜨거운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집사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마치면 궁금하시면 예찬 시간에 한번 여쭤보세요. 그 뜨거움이 얼마인지.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이 여자는 그 시간에 아무도 물 길러오는 사람이 없고 돌아다니지도 않는 그 뜨거운 시간에 왜 물동이를 쥐고 1.5마일이 떨어진 약 2km 떨어진 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것입니까? 그리고 그 여인과 오늘 예수님은 만나게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만남 속에는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노사연 집사님이 노래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계획이었소. 이렇게 개사해도 괜찮아요. 맞습니다. 만남은 주님의 계획이에요.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시고자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니고데모. 바리새인입니다. 종교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적인 그 목마름,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듣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찌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 듣게 됩니다. 그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오늘 이 비천한 여인, 이름도 없는 무명한 여인을 어찌해서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모든 사람이 칭송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간다면 인정할 만해요. 아 역시 예수님은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을 예수님도 인정하시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지.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온 것처럼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병든 자, 천대받는 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마태를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를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병든 자, 아픈 자, 상심된 자, 낙심된 자 그런 인생을 찾아가신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그 간절한 마음을 내어놓아 보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그런 심령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은 멀리했어요. 부정한 자들, 저주받은 자들, 상종치 못할 자들.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바라봤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들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들이라 예수님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셔서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우물가에서 자연스럽게 물 얘기가 시작됩니다. 물가에서 물 얘기하지 뭔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우물가에서 불 얘기할 일이 있습니까? 그럼 부뚜막에서 하는 얘기죠. 부뚜막에서는 불 얘기하고 우물가에서는 물 얘기하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내게 물 좀 다오. 물 좀 줄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은 요구하세요. 근데 이 여자가 보니까 분명히 유대인의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느냐. 오히려 그 여자가 예수님께 그렇게 냉소적으로 말을 겁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해요. 방금 전에 물을 달라고 했던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는 내가 누군 줄 알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거야. 이게 무슨 대화입니까? 아니, 물을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 여자가 그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은 대뜸 하시는 얘기가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거야. 그리고 난 너에게 생수를 줄 거야. 그런데 여자가 그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행색을 보니까 아니, 물을 기를 수 있는,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물동이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겠는가? 이 물이 깊은데. 그러면서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준 물인데,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예수님과 지금 이 여인이 계속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 끝에 또 의미심장한 말을 이 여인이 건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거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점점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피해서 그 떼약볕에 2km라는 왕복 4km의 길을 물길로,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길로 온 여인인데 어떤 외간 남자가 그 우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기분 나쁜데 말을 걸어오는데 유대인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동안의 상처를 받았으면 이렇게 외간 남자에게, 처음 보는 남자에게 이렇게 말을 건넨단 말입니까? 그동안에 어떤 대접을 받았고 어떤 천대를 받았고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 남자가 나에게 건네는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이미도 이 본문의 사건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한다 오늘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오늘 이 대화를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알아듣지는 못하겠으나 뭐 대단한 물을 가지고 있는 듯 말을 하니까 줬소, 그 물 나에게 주소. 그럼 내가 더 이상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니 그 물 나에게 주면 내가 더 이상 이 물을 길러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 그 물 있으면 나에게 주소. 그 여인이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정상적인 대화라면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물을 가지고 계시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6절 말씀부터 보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금 전까지는 물 얘기하다가 이제는 남편 얘기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네 남편 불러와. 점점 이해되지 않는 말로 예수님은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네 남편 불러와.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난 남편이 없어. 그래, 남편이 없단 말, 그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네 옆에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네. 여러분, 오늘 이 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너무 영적으로만 다가가지 말자. 우리 예수님도 우물가에서 물 얘기하다가 그 인생에 허를 찔렀다. 그러니 우리도 칼을 갈고 있다가, 영적인 말씀으로 칼을 갈고 있다가 물가에서 물 얘기하고 불가에서 불 얘기하다가 대화가 어느 정도 되면, 때가 무르익으면, 그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때 칼을 뽑아들고 영적인 말을 하자. 지극히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영적으로 결론을 내자 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집사님 잘했어요? 못했어요? 장로님 잘했어요? 못했어요? 고개를 3번 끄덕였다는 것은 오케이라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 얘기하다가 왜 남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가 뭔지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이 된 거예요. 당혹스러운 거죠. 내 인생을 읊어버리니까. 처음 본 외간 남자가, 그것도 우리와 상종하지도 않는 유대인 남자가
우물가에서 만난 것도 기분 나쁜데 이 말 저 말 섞더니 나중에 가서 내 인생을 한 방에 읊어버리면 여러분 그 말 앞에 딱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 심중에 평상시 담아두었던 고민거리 하나를 얘기해요. 그 얘기가 뭡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이제 드디어 예배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힘들었어요. 초장부터 예배하고 얘기하고 짧은 시간인데 예배 결론 내고 그냥 끝내면 좋겠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계세요. 저도 몸달아요. 시간은 지금 곧 지금 12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서 우리는 여기에 당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끝날 테니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이 얘기에 더 귀를 기울여 주세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거리심산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을 말합니다. 그들은 알고 예배를 드리고 너희는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개역개정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 내가 믿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말한 그가 바로 나니라.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끝나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 상상하십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있는데 파자마 바람으로 이제는 예배도 끝나고 집에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한참 쉬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왔네. 문을 두들려요. 문을 열어보니까 외간 남자가 서 있네. 그리고 저 앞에서 문 앞에서 자꾸 말도 안 되는 말을 대화를 건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이 충격 아닙니까? 오늘 이 여인은 이 충격의 현장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어요. 오늘 이 얘기는 오늘로 우리 이야기로 가져온다면 우리가 수없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진정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진정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키워드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는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여러분, 목마름이 있는 곳에 오늘도 주님은 찾아가세요. 여러분, 목마름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나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어떤 자리냐? 목마름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목마름. 어느 날 침공에 들어온 아수르의 짓밟힌 북이스라엘. 남편은 중국으로 가고 엄마는 베트남으로 가고 언니는 저기 미국으로 가고 너만 한국에 남았는데 미국 사람이 오고 아프리카 사람이 오고 베트남 사람이 와서 너랑 같이 살자 한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성이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성이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아빠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사마리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전쟁은 난리통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참 불행한 거예요.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우리 세대는 정말 복받은 것입니다. 전쟁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닙니까? 그 전쟁 난리통에 이스라엘에 뿔뿔이 흩어지고 외간 남자들이 피부 색깔도 다른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은 동네에 같이 사는 거예요. 아수르 식민지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의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사마리아 땅이야말로 그야말로 목마름의 땅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한 여인을 만나주시는데 그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야말로 인생에 깊은 목마름이 있었던 그 한 인생을 주님은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대화 끝에 이 여인의 심중에 예배의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 얘기는요, 물은 목마른 자가 찾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만나는 이 설정 우연이 아닙니다. 우물가에서 주님이 여인을 만나셨다. 목마른 자가 찾아가는 곳이 우물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날로 말하면 우물가가 아닙니까? 영적인 우물가가 저는 교회라고 봐요. 오늘 이곳에서 우리 영적인, 육적인, 우리 인생의 진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죠.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고 어떤 상처 속에서 여러분 어떤 목마름이 있었을지라도 이 한 시간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해결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키워드는 마중물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요. 이해되지 않는 대화 속에서 결국은 나와 대화하고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이 한 행동을 이후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고 온 물동이를 내던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피해서 그 떼약볕에 12시 정오에 우물가에 물길로 왔던 여인이 이제는 동네로 뛰어들어가 사람들 앞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행한 그 모든 일을 단박에 말씀하시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더라. 예수님은 그 마을 사람들이 요구해서 이틀 동안 거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며 구원을 받았더라. 오늘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 할아버지 댁에서 초등학교 초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게 마을 중심에 중앙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물에는 아주 녹슨 그 펌프, 이름이 뭐죠? 펌프입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이렇게 하면 물 뿜어져 나오는 거. 예, 생긴 것도 이렇게 호리병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거기서 지하수를 뿜어내는, 예, 그 밑에 지하수하고 그 간이 연결됐나 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걸 품어대면 펌프질하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물을 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 물을 가지고 빨래도 하고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물가에 가면, 그 펌프가 있는 물가에 가면 항상 물 한 바가지가 옆에 있어요. 이 물 한 바가지는 규칙이에요. 동네 사람들의 원칙, 규칙이에요. 물 한 바가지를 항상 놔두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펌프로 물을 다 쓰다가 이제 가려면 물 한 바가지에 물을 담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와서 펌프질하면 물 안 나옵니다. 그 물 한 바가지를 그 펌프에 부을 때,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막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을 이름하여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지하에 얼마만큼의 양이 묻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 동네에 있었던 동안에 물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가뭄 때에도. 얼마만큼 물이 묻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펌프질만 하면,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만 하면 물이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펌프질을 해봐야 물 안 나옵니다. 마중물이 들어가야 나오는 거예요. 그 수압에 의해서.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건대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그 인생의 마중물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마중물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모든 인생은 죄인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소망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자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마중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샘에 우리의 영혼이 꽂히도록,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 속에 그 생명수가 넘쳐나도록 마중물이 되셨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중물 되신 예수님을 만난 참된 예배 속에 서 있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마중물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두 키워드를 붙잡고 돌아가셔야 돼요. 저는 7월 한 달 동안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부재 기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인도할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셔서 전도라는, 하나님 우리 남가주 안도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한 소원을 품고 4주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삶의 현장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목마름이 있는 곳에 찾아가십니다. 그럼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 그리고 마중물 되신 주님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만나셨으니 목마름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처럼 마중물이 되어야 돼요. 오늘 수가성 여인 한 여인의 그 걸음처럼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사인을 보내고 있지 않니?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이 가사 말씀에 부딪힐 것입니다. 헛된 것 구하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으로 채워진 우리 인생,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내 영혼, 내 육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채워주신 그 은혜의 샘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니 목마름이 있는 현장 속에 그 은혜의 샘물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품어져 나올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